대로 될지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살지 않습니다. 첫째는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들어누워서 천당 가면 안 돼요. 건강해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암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병이 걸리지 말고 건강해서 주의 사업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것도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설교를 잘 해가지고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신앙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셋째는 행복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도와줘서 함께 잘 살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은 신앙적으로 함께 잘 살자. 어떤 사람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아서 되면 다 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인생이 왜 삽니까?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재미있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러므로 이 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 건강, 둘째 설교 잘하게, 셋째 사랑과 행복 나누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표와 꿈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할 기도 제목이 없으니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기도 막 오래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게 느낍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놨어요. 요 사이도 제가 목표를 세워서 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은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저거저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또 좀 우습고 거저거저를 붙이는 것이 좋아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망의 세력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진 꿈을 꾸며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목표를 소문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보게 되면 돼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아직 안 보여도 이미 이룬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왜? 꿈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도 이렇게 하면은 창조적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어도 아직 감각적인 세계 속에 나타나지 않으나 믿음이 바로 마음의 그림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아직까지 병이 있어도 이미 나은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난해도 이미 부자가 된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도 사실은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그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 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종교의식을 아무리 해도 의식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교회 출석해도 그 멋들어진 교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지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으면 영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부인 남편과 아들 삼형제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남편은 선장이었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배가 뒤엎어져서 남편이 익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도 아버지 따라 선장이 되었다가 그 배도 폭풍을 만나서 뒤엎어져서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장성하여 어머니 몰래 선원이 되었다가 역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막내 아들도 자꾸 배를 타겠다 그러는데 엄마 나 배 탄다 나는. 그래 어머니가 붙잡고 울어도 나는 배 타는 것이 내 소명이니까 어머니가 말리지 말아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심리학을 전공한 목사님께 상담을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도 배 타다가 세상 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다 바다에서 목숨을 냈는데 이 셋째 놈이 또 배를 타겠다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그럼 집에 한번 갑시다. 그래 집에 와서 목사님이 쭉 살피더니만 제일 집 정면 벽에 밥상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늘 쳐다보고 들어와서 안락이자에 앉아서 쳐다볼 수 있는 정면에 아주 멋진 곳에 그 남편 사진이 있습니다. 마도로스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물고 아주 바람이 부는 바다에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거든. 그래 그 목사님이 그걸 쳐다보니 이거 당장 이 그림 떼세요. 부인이 우리 아들 세상 뜨는데 이거라도 걸어놔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신 자식들을 다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왜? 바라봄의 법칙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게 되고 믿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그림을 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산과 들이 있는 시골 풍경을 그리고 그 시골에 양떼와 소떼들이 풀을 한가해 먹고 있는 곳에 당신 막내가 농촌 생활을 하는 막내 그림을 화가를 부탁해서 그려서 이곳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래 그 부인이 그대로 했더니 막내가 와서 화를 벼락같이 내거든요. 아버지 그림을 왜 뗐냐 말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그래서 그 부인이 말씀 내 남편이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지 난 내 남편인데 내 남편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뭔 잔소리냐.
그것도 말이 되긴 돼요. 그래, 원치 않던 밥 먹을 때 그 자기 사진 쳐다보고, 안락의자에 앉았을 때 자기 사진 찾아보고, 어느 산천에서 양과 소를 기르는 자기 모습이 그 거리에 있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면 엄마 나 배 안 타겠다,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농촌을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안 죽고 살아서 그 엄마가 이 간증을 책에다 기록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붙여라. 바라봄의 법칙이지. 하나님도 아브라함 보고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라. 내 눈에 헤아릴 수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리라. 네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도 얼룩덜룩이 양떼들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난 다음 얼룩덜룩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꿈과 환상으로 마음에 붙여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어깨를 칠흑같이 어두워도 환경을 따라 운명이 흘러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환경을 운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커스 아우릴리우스는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져 간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월더 에머슨은 사람이 하루 종일 품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 자신이 된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바라고 보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살리는 것은 곧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바라는 목표를 늘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크게 그려놓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믿은 대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을 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이 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밭이 바로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소원하고 생각을 통해서 꿈꾸고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낭패와 절망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그려놓고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닌데, 그러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집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집 위를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건강을 이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만침 주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게 해줍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했다. 모든 것을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입니다. 믿는 거로 소리내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재갈 하나로 아무리 큰 말도 우리 마음대로 끌고 다니듯, 작은 키로 광풍 속에 배를 움직이듯 작은 혀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좋은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좋아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나쁜 마귀는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주실 것을 꿈꾸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하시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최근 출간된 가슴이 시키는 일이란 책에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 파우자 싱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께 들어서 말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파우 싱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늘 할머니 사진을 보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서로 정이 있든 서로 미워하든 한 번은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들어도 한 파트너가 죽고 나면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미워도 죽고 나면 보고 싶다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시들어져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늘 있었는데, 그 벤치 앞으로 젊은이들이 마라톤을 하거든. 뛰거든요. 그래 달리는 것을 보고 젊은 것이 참 좋다. 젊은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나도 달릴 거야. 내라고 해서 못 달릴 거 뭐냐. 나도 달려보자. 그런 생각이 나서 다음 날부터 지난 날을 회상하기보다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지 말고 공원에서 자기도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말하는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며 미래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가팠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을 과거만 회상하며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결심을 다지고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후 그가 런던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말하자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고개를 다 흔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몇 살이겠습니까? 89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한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중간에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런 예상을 깨고 42km가 넘는 마라톤 풀코스를 젊은 사람들은
2시간 이쪽 저쪽에 뛰는데 영감님은 6시간 45분 만에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3년 92세의 나이에 또다시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 출전하여 이전 기록보다 1시간이나 앞당긴 5시간 40분 만에 완주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마라톤 완주자로 기록됐을 뿐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 불가능이라는 없다라는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모델 한번 나오는데 근사한 모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은 여생을 잘 살게 되었으니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누가 가장 강합니까? 마음속에 꿈을 품고 달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꿈은 열정을 낳고 의욕을 낳으며 신념을 낳고 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삶에 분명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룰 것을 믿을 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꿈을 꿀 수 있다. 꿈꿀 수 있는 이상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자원이 꿈과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 꿈, 믿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꿈꾸게 되고, 꿈꾸면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파우자 싱 할아버지 같이 기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